우리 이제 창조시대 창세기 첫 번째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언약 성취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동안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속, 그 다음에 모든 구약에 있는 선자들의 얘기는 전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신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언약 성취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서로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보완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언약과 그 성취는 하나의 뼈대예요. 뼈대 구조. 그런데 우리 구속사적인 것은 이제 그것이 하나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창세기도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한번 언약과 성취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수업 목표는 언약과 성취사적은 무엇이고 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의 언약과 3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과 성취의 영원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실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과 피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바벨탑,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언약과 성취가 무엇이고 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거대한 그 서사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 66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그런 책이라는 그 원리에 서 있고요. 그래서 장점은 그거죠. 구약과 신약의 그 통일성을 확보하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아주 명확한 그 복음 메시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약간 한계도 있는 게 너무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 또 뭐 죄라든지 그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에게 그 에덴에 들어와서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의 그냥 실패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뼈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 언약을 갖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뭐 행위 언약이죠. 순종을 조건으로 한 영생, 그다음에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의 사이의 구원 계획, 그다음에 은혜 언약,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언약. 그래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또 다윗, 그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새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은혜 언약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된 언약들을 우리가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실패,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언약도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신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적인 신학 보는 관점은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언약 신학은요,
그 구원의 그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관점은 전체적인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요. 또 언약과 성취는 그 안에 세부적인 뼈대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중시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갖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도 풍성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잖아요. 후손과 땅과 후손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언약을 하실 때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언약을 하게 되면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그 반 사이를 피를 흘리는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이와 같은 그런 뭐 죽음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밤이 됐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그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은 혼자서라도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언약이 주어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에서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횃불 언약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죽은 것들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시고 그 횃불은 성령 불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최초의 언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최초 형태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생육 번성, 그렇죠? 땅 정복, 다스림, 이게 이제 형식이 이제 계속 노아와 아브람, 야곱에게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언약은 복, 베레카,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뭐 인간이 수행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언약 즉 복을 계승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언약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성취는 자손 언약의 성취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세상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언약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다음에 땅 언약의 성취는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 우리 가나안 땅에서, 그다음에 통치 언약의 성취는 이제 룻기에서 에스더서 이제 왕들 사무엘상하 또 이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했던 그런 통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수행에 있어서 복은 이렇게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모든 인간이 그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대하고 구원받은 자, 메시아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 복을 받은 그 자체가 벌써 그 그리스도가 벌써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한다면 사실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언약하신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윗을 보내주시는 것인데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예언의 그 핵심에는 솔로몬 이후 타락해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예언이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그 전반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후반부에는 항상 회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 또 심판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언약과 성취라는 그 하나의 의미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간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확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고리가 마태복음 1장 1장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언약서적인 논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접합시키는 연결고리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신실하신 성취미 우리 마태복음 첫 9절 1장 1절부터 증거함으로써 우리 신약이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부 1장에서 4장까지는 모두 예수님의 잉태, 출생, 출현이고요.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이루는 하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고 선자시고 우리를 위한 죽음의 제물로 됐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얘기했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과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보내 사역하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냥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항상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과 성사적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제 문제도 일관되게 설명해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혹은 계획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또 사단이 에덴에 돌아온 것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에덴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뭐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다라는 거 의식할 거 없어요. 그렇죠? 감각조차 없어요. 근데 산소가 희박한 곳에 가면요, 바로 우리 그 산소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고마움과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 아들의 집을 떠나면 고생할 거 알지만 나가도록 허락하세요. 그런데 정말 돼지 우리에 가서 그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릴 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제거버리고 세상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저희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을 갖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가운데 몸부림치고요,
죄의 권세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는 점점 새록새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이렇게 모든 사악한 것이 판치는 세상이 점점 될수록 어떤 사람들 진짜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전에 정말 죄 속에서 있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타락의 섭리,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본인 자신이 그래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의 13권을 쓸 정도로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건 던져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리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갈대우르에서 불렀어요.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총애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야곱과 그 70여 명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그 종살이 하러 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하게 이제 하셨는데 그 종살이를 한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 부르짖고 할 때 그 음성이 주님 앞에 들림과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인도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가나안 땅이 이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런 모진 종살이와 강의 어려운 시련을 겪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의 은혜를 참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타락을 했어요. 근데 벌써 모세는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이라고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또 이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축복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계속 그렇게 논리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애굽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널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데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두세 번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 또 추격하게 되고 그렇게 부르짖고 이제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600승의 그 마차를 타고서 전차를 타고서 죽이러 오고 앞에는 바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바다 말고도 돌아서 갈 길이 있는데 왜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양쪽에 벽체로 서 있는 사이에 그 위로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도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그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는 죽음이고요. 그런데 그 홍해라는 그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셀의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인데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광야 생활,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꼭 죽어서 그 하늘의 나라에 가는 가나안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가나안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요동치고 문제들이 발생해요. 실제 삶에서도 그런데도 마음 안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돈이 수억을 있어도 우리는 주위에서 잘 알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이번에도 이렇게 그 죽음을, 한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 와서, 장례에서 와서까지도 그걸 보면서도 느끼질 못해요. 사실 그게 내 모습이고 내가 거기에 누워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냥 계속 살 것 같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또 설령 정말 실제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도 그 안에 벌써 가나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죄를 더하려고 은혜에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과 성취의 영원성, 그 언약과 성취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고유한 개념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과 성취는 근본에 있어서 영원성을 갖고요. 역사적으로 계시되었고요. 그 다음에 언약과 성취가 함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있고요. 엄청나게 손에 쥐어져도 그걸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를 의지하고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내 거라고 자꾸 내 영광을 얘기한다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논리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간통하는 절대적인 골격입니다. 세상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뭐 사단의 존재, 인간의 범죄까지도 다 포함돼요. 여기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론적인 세간이 확립되는 것이고요. 그 성경은 인간을 포함해 세상의 존재 목적을 뭐 철학적인 세계관과 달리 이 세상 안에 피조물 자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깨달은 자,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이제 확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생사를 초월하는 영광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요. 죽어? 그러면 하늘나라.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한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가 벌써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그 광야를 돌기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마음 안에 풍성한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것.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벌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 진리의 인식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타락한 이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이 우리한테 벌써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진리를 들음으로 깨달음에서 생겨나는 선물이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인식의 뭐 틀이라든지 또 뭐 그런 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결단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뭐 사물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왜 들으면서 말을 왜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읽을 때 눈으로 보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읽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들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의 결과이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간이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을 뭐 수십 번, 뭐 수백 번 무슨 뭐 읽고 뭐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100번 강조하는 것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계시를 깨달아 참여하게 하려고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둬두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는데 우리는 다 신앙생활할 때 다 자기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 자기의 믿음의 시작이 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주신다 그래서 뭐 그걸로 해서 믿었던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자기 믿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 내 믿음, 내 자기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면서, 그거는 뭐예요? 세상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특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완전히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냥 처치고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시간은 엄청 많아도 거기다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계시가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목표는 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행사를 이 세상에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고요, 예배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볼 때 사람마다 보는 상황들이 다 틀려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가들 중에 크리스천 작가들이 자기가 대본을 쓰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게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런 걸 통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서도요, 우리는 특별 계시죠. 보통 일반 계시는요, 자연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누군가 절대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요, 또 우리 제된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몸으로 확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속됨이 그런 외형적 공간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왕은 밖으로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가다가 스피드 내면 티켓 받잖아요. 그거 왜 그래? 다 세상 왕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겉으로 통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요한복음 4장 21절 우리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우리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거, 그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그 예배 1시간, 2시간, 이게 예배도 당연히 예배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24시간, 7일간, 6일간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비유가 세간이 딱 정리된 성도는요,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주변에 큰 능력의 이방 나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그 사사기, 우리 킹제임스에서 이제 재판관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좀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 지역 자체가 강대국들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애굽이 강하면 애굽의
그걸로 통과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도 어려움을 당하죠. 아수르가 부흥하면, 아수르가 강하면 그걸 통해서 바벨론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그런 속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수많은 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언약과 상시적인 그 성경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령 시대 살면서도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화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아직도 뭐 그 11조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로 계속 그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율법의 안에서의 복음적 의미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겉에 있는 우리는 사실 껍데기죠.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구약에서 하던 것들을 계속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지체임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나의 머리로, 나는 성전으로, 나는 교회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요. 정말 수억의 정자인데 그 하나가 임신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수억의 사람들이 전혀 아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길 따라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는 그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 남한테 사기치고 누구 남한테 잘못하고 이런 걸 죄라고는 당연히 죄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죄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어가는 거. 그 my way. 그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역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그 간역, 그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에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하마라티아가 뭐예요? 간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와서 교회 와서도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 회개라는 게 진짜 어떤 회개냐 이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저거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육신적인 거, 자본적인 거 이런 것들 하고 회개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회개도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진짜 주님이 계시하고 주님의 그 생각과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정말 살아갈 때 그분이 그걸 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그러니까 내가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와 내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고통을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약과 성취의 그 결론은 거예요. 세상 만물과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다 누구를?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거를 정말 깨닫고 그것에 된 자들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언약 보면 이제 선악 가실이 있습니다. 선악 가실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아담의 통치권을 유지시키는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예. 호세아서 6장 7절도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아담처럼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거기서 나를 거역하여 패역되이 행하였도다. 예. 근데 그 선악과라는 그런 어떤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거기에 피조물로 만든 그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선악과를 먹어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채 또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 뱀에게 그 선고하신 심판의 말씀이 포함이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대적 관계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들과 같이 언약에서 후손 씨에 대한 언약이 일관되게 이제 반복이 되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사단의 머리가 깨졌고 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녀가 결합해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지개 언약이죠. 대홍수 심판은 아벨, 셋 계보가 급속하게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셋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계승자였지만 노아의 시대의 그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급속하게 믿음을 버리고 이제 타락해 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그 노아와 자손까지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것이 대홍수 심판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보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히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또 극복하시고요. 창세기 9장 16절도 무지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옷과 피의 제사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자손인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한 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계시했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도 수치는 계속 들어가는 거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런 수치를 가려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죽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가인과 아벨에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난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편인 피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방법,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 연합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벨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재물이 아니라 사랑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경이 이제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게 평가한 이유는 그가 양과 기름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데 아벨이 그리스도 대속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을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바르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요. 또 그 지식을 바르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대속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요. 또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으로 또 바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그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죠. 셋이 단순히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그 아담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도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는 동침하며 이렇게 하지만 그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처럼 아는 것처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습니다 하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그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에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믿음의 후손들이 비로소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아담 그리스도의 믿음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개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의 계보 가운데 소개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365일 이렇게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에녹 사건이 그 셋의 족보를 소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과 가나안, 바벨탑 사건의 의미, 인류는 사단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는 자기 숭배 사업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은 그 불신의 후손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성경을 보면 항상 뭐 싸움에 하나님의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에 항상 그 싸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를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렇게 끝나고 12장부터 이제 셈의 족보를 따라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추적을 하는데 성경은 항상 그 믿음의 후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대조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주시고자 작정하셨고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왕국에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선택된 이유,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전에 치료자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진노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요. 죄인이 죽어야 할 진노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태어난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 중보적 기능을 갖는 장소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런 교제 장소인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이 그 역할을 계승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이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을 불신의 행동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일을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